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성령님을 처음 우리 안에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들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처음 오신 그날,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나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 처음에는 어쩌면 그것이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서서히 편안해지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기쁨, 신랑과 신부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방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말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살았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하나가 될 때, 나에게 가족이 있고 이 방 안에 이 집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오더니 자기 방에 삑 들어가더니 나오지도 않고 말도 한 번 걸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있다고는 느껴지지만 있는 경험을 전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외로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린 그분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너 뭐하고 있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니?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았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사춘기 아들처럼 왜요? 뭐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린다면 성령님은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인생도 나누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신나게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만 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쁨, 아주 특별한 인생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자기의 삶의 한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백부장 고넬료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욥바라는 곳에서 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은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였고 그들의 만남은 그냥 두 성령님을 아는 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땅에서만 이루어지던 복음에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특별함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그냥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청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뭔지 너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 대장금이 했던 멋진 말이 있잖아요. 이 맛을 마시라고 하는데 이 맛을 증명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느낍니다. 저에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 제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음성, 저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는 날마다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음성의 이끄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그 음성이 나를 이끄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처럼,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넬료에게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요바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주목하신 이유를 본문 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위하여 그 집안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그를 그냥 선한 고넬료로 놔두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셨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함, 그의 경건함,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선하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왜 만나러 오실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한 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선한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스승의 지혜와 경험과 과업을 이어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가의 제자라면 그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스승에게 건물을 짓는 법, 건물을 설계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요. 또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더 멋진 건물, 더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경험을 쌓았을 것이고요. 스승의 뒤를 이어서 더 탁월한 건물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건축가인데 제자는 그림만 그린다면 그건 스승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아마 그의 스승은 그림을 그리는 다른 스승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건축가, 파멜리아라는 파멜리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제자라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도 어떻게 하면 스승처럼 저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까를 고민하고 또 자기 삶 속에서 그걸 만드는 건축가로 살 것이고 스승의 뒤를 이어서 스승의 어떤 특징들을 그 건물에 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이 땅 가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시고 가셨던 일들을 이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이유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냥 선한 자, 그냥 경건한 자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 함께하는 제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음성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은요, 다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와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감히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럼 주님 그럴 거예요. 뭐 베드로는 대단한 줄 아니? 야 너의 그 대선배 베드로, 야 내가 정말 내 첫 제자지만 참 아이고 걔 때문에 내가 속 많이 썩었다. 내가 보기엔 네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베드로는 내 제자가 되려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쳤어. 근데 너는 이것저것 재는 게 많다. 그러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질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자질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더 탁월하면 뭐예요? 베드로는요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랴? 너희는 가서 전대도 매지 말고 오직 내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가거라.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또 마지막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세상에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만들라는 그 음성.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가요? 아유 저는 안 돼요. 그럼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아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려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성령님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끔씩 와서 이정만 행하고 돌아가시면 되지 뭐하러 여러분들 안에 늘 함께 상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가정, 옛날에는 그런 과외 선생님이 있었어요. 같이 살면서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여러분들 제자로 만들려고 성령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제자가 되어져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곧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실 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큰 도시락 보자기 같은 곳에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 먹을 동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어라. 근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이건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니? 속되다는 것,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바른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른 이치가 바로 진리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배워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진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진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한 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면은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을 보기에 깨끗한 것, 사람들을 보기에 선한 것. 물론 사람들을 보기에 깨끗하고 사람들을 보기에 선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사람들 보기엔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깨끗한 게 있고요. 사람들 보기에 깨끗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깨끗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인생을 사는 진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삶을 살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스승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진짜 제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했던 이유는 뭐예요? 너는 내 마음을 정말 잘 아는구나. 여러분, 진짜 스승 제자는요, 스승의 마음을 잘 아는 자예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선생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뭐예요? 선생님 마음을 잘 알면요, 선생님께 사랑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부터 16절을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느냐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 그리고 하나는 영입니다. 육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것은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다못해 호르몬만 가지고도 인간의 생각과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이 혼이라는 건 되게 약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지정의, 이 혼은 얼마나 불완전하냐, 육신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별히 육신에 따라서 성격이 나타날 때 보여요. 배고프면 짜증부터 내는 거. 여러분, 감정이, 배만 고프다면 감정이 확 올라온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감정이 그렇게 싸구려한가요? 예. 또 좀 배부르면 또 언제 그러냐 싶게 또 허허. 예. 그게 뭐예요? 이게 육에 잘 끌리는 사람, 그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본능에 잘 끌리는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영이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절대적인 힘이 되는 존재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성경에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자다. 어떻게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특별한 요청을 해야 될 때는요, 그분이 기분 좋을 때 요청해야 돼요.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요청할 때는 그분이 기분 좋을 때지 기분 나쁠 때 하면은요 오히려 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서실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러면 오늘 좋아요. 그럼 얼른 달려. 그 벌써 여러 목회자들이 줄 서 있어요. 소식을 듣고 오늘 목사님 기분 좋으시다 그러면 가서 이제 개인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좀 휴가를 좀 빨리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은요 다 숨어서 안 나타나요. 괜히 눈에 띄면 혼날까 봐.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꼭 비서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 컨디션 어때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오늘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곤란한 거 목사님 평소 같으면 허락 안 할 걸 얼른 가지고 갑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 기분 괜찮으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 기도하러 가야 돼요? 우리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기분 좋으실 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좀 뭔가를 좀 해보죠. 제일 이 철딱선이 없는 게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데도 와가지고 떼쓰면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도 기분 좋으실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흡족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들어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 화가 나셨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울어도 들어주지도 않으셨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해볼까요? 믿음도 눈치 있게 믿자. 근데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살아야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눈치를 알죠. 하나님 지금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절대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분 너무 좋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느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는 행실을 보고 좀 하나님 너무 언짢아 계시면요 기도도 안 나오지만 기도해도 별로 반응도 없어요. 그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생각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은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확고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요 제일 힘든 게 뭘까? 그거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판단, 진리가 되어서 나가면은요 설령 세상이 그것을 흔들어도 놓지 않고 그대로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만들어주신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속상한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이게 자꾸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속상해요. 좀 은혜가 좀 있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착착 눈치 있게 하는데 이걸 좀 지속적이게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언제 그러냐 싶게 또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지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이게 꼭 다이소 건전지 같아요. 오래 가는 건전지 써야 되는데 싸다고 그냥 다이소 건전지 가지고 조금 쓰다 보면 금방 다 방전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 인생의 어떤 이치, 바른 진리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 계획대로 가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혔다 안 읽혔다 확신이 안 서니까 어떻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 불안한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중간에 흔들리는 성도님들 보면 막 속상해. 조금만 더 참고 그냥 그 믿음대로 갔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실 것 같은데 끝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우직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 우직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직하다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직하다는 건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대로 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게 좀 변덕이 심한 그리스도인.
어떨 땐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았다가, 어떨 땐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땐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가, 어쩔 땐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가, 그럼 진짜 그건 죽도 밥도 안 돼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우직하십시오. 우직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직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우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믿는데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계획을 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되어서 그 확고한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좀 주님 마음 알고 가라. 세 번째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는요, 믿음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속에는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예.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조금 있다가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군요. 저희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계신데 이분이 참 이 이방인인데 정말 신실하고 유대인들에게 너무 선을 행하는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좀 꼭 만나 주십시오.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께서 이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뜻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이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가 이방인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건 괜찮은데 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다못해 유대인이지만 세리였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같이 밥을 먹고 하룻밤 잤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죄인과 어울리는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래도 삭개오는 비록 세리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같이 자면서 살면서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사실을 만약에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교 신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분명히 베드로를 비난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직 이스라엘 교회들은 몰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니까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그래, 비록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고넬료를 만나고 왔다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면 분명히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거나 평소에 나에게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이방인 집에서 같이 있다가 왔소 이러면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따라 가야지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 중에는 믿음을 따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하라.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교자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대신 죽는 자가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 행하는 자가 순교자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 베드로, 만약에 지금 네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저희 동네에 이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준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좀 와서 그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갔겠니 안 갔겠니? 라고 물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가셨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대신 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 대신 가겠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뭘까요? 우리는 순교할 일이 없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11제자들처럼 어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순교란 것은 예수님 대신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대신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순교예요. 로마에서,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만, 로마에서 베드로가 있다가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으라는 명령을 듣고는 급하게 로마를 탈출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물론 환상 중이겠습니다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코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로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깨서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십자가 오르신 것도 너무 죄송한데 2번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신 하는 건 다 순교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예수님 대신 하는 일들은 다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순교자가 돼야 돼요. 교회도 순교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대신 한다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대신 이 일을 한다는 마음 가지고 하면 다 순교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대신 해야 될 일은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정 침례교회에 계시면 여러분들 예수님 뭘 하고 계실까요? 그걸 대신한다는 마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도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정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다면 뭘 하실까? 그럼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게 순교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이 일 하러 간다. 그럼 예수님 그냥 하늘나라에 계십시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요? 그게 믿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한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청중하고 그 명령을 행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탕자에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었으니까 이번엔 형님 걸 좀 뺏어서 어떻게 도망가서 다시 그곳으로 갈까 하면 그건 돌아온 탕자가 아니죠. 어떤 탕자예요? 잠시 와서 또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탕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돌아와서 똑같이 옛날처럼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은 다 해먹었고 이제 남은 형님 것 좀 몰래 금고에 가가지고 싹 빼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겠는데 디데이를 언제로 잡을까? 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다시 도망갈 준비하는 탕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는 증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주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니. 주님이 다시 나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행하며 사는 순간 주님도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게 바로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많은 것을 많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게 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받는 비결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더 지혜를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더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만드는 복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 재벌의 상속자들은요,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상속해주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데만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큰 상속자인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십니까? 옆 사람 보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재벌집 막내 아들이다.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자고요. 예.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돌아오는데 뭘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십니까? 보니까 재주도 없으시구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재주만 가지고 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느냐?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내 입과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되면 쉬워요. 내 것이 아니면 힘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제가 처음 이 홍어를 배운 게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이 장로님이 전라도 분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제가 목사님 오늘 특식으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어디 뷔페 가서 고급 사료를 들었더니 어디 지하 상가로 가더라고요. 여기 유명한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흑산도 이렇게 쌓여있는 홍어집으로 딱 들어가시고, 처음으로 이 홍어라는 걸 제가 처음 벌써 입구부터 이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냄새가 막 나는데, 또 이분은 특별하게 그걸 보니까는 그 홍어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4,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맛없다는 말도 못하고 못 먹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걸 옆에서 먹는데, 내가 먹으니까 또 제가 또 보시다시피 생긴 건 이래도 이 먹는 데는 이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잘 먹어요. 맛없고 제 입에 안 맞아도 잘 먹어요. 이상하게 제 목구멍은요, 뭐든지 잘 넘깁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라도 먹으면서 속에서는 막 냄새가 괴로운데, 너무 잘 먹으니까 역시 목사님은 이 음식을 먹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어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더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그걸 먹고 집에 갔더니 입천장이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독했는지. 예. 그러니까는 괴로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2번, 3번 하고 나니까 이게 맛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부터는요, 홍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침이 싹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 냄새 나는 걸, 그 이상한 걸, 그걸 왜 먹어? 그 냄새 나는 냄새만 맡아도 막 욕하고, 그 먹고 막 속에서 나는 냄새 나면 내가 무슨 옛날에 시골에 그 화장실 간 기분처럼 막 불쾌했었는데, 그 몇 번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네라는 생각이 탁 들고, 내 입에 맞네라는 생각이 탁 드는 그 순간부터는요, 홍어 냄새가 나면은 이 침이 싹 도는 저를 느끼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언제 쉬워지느냐? 내 마음과 내 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되면 그건 쉬워요. 아직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홍어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처음에는요, 그게 순종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고 순종하다 보면요, 마치 그 홍어의 맛을 알게 된 것처럼, 맛있네? 그때부터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거면 되나요? 그건 저한테 너무 쉽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이 났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 다 내 생각인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떨 땐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건 저에겐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린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일은 어떨 때 쉬워지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면 쉬워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꽉 참고, 혹시 아직도 홍어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3번만 잡숴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예. 그 단계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 말씀이 쉬워요. 주님 뜻이 편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 그들의 작은 순종,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이 작은 순종, 그를 초청하라는 작은 순종, 이 순종은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에 이 순종이 없었다면 여전히 복음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 안에 머물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둘이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순간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대 땅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의 평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바로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이 작은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우린 상상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그걸 상상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그걸 상상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